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입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4장은 그 타락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삶을 따라 사는 가인의 후예, 또 아벨과 그의 삶을 따라 사는 아벨의 후예,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의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는 가인의 문화를 따라 사는 이 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후손을 택해서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구속사.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는 그 가인의 문화를 따라 사는 삶의 족보가 잠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누가 있는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들의 삶의 문화의 특징이 이제 소개가 됐잖아요. 오늘 5장은 그와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아벨의 문화를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가는가, 그것을 이 한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약 한 1056년 정도의 요 역사 기간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게날, 마할랄렐 쭉 해서 라멕, 노아까지 모두 1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들이 노아 시대까지 몇 명이 태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지금 이 족보는 10명을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이름만 특별히 골라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름만 특별히 골라내서 이 족보를 이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아벨과 가인의 문화를 따라 사는 뒤섞여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선택한, 하나님이 택하셔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 이름들이라는 것이죠. 그 여기 몇 명이 살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요 사람들 태어나가지고 몇 살까지 살았고 어떻게 몇 세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지 요 패턴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요 시대에 노아의 시대까지 약 한 10억 명의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한 20억 명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해내는데 그런 건 아무 쓸데 없어요. 그 10억 명이 살았든지 20억 명이 살았는지 성경이 밝히지도 않고 있고 그걸 우리가 굳이 그렇게 추측해서 이때 몇 명이 살았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족보가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이어가는 그 계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족보가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뭐냐? 이 뜻을 우리가 밝혀야 돼요. 족보. 그래서 이 족보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요 족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제 내일까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첫째는 모든 인생이 다 죽는다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다. 이제 이 이야기. 그러면서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에녹의 이야기예요.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죠. 그래서 이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한번 좀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모든 인생은 다 뭐였다고요? 죽었더라.
이들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살은 그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담은 무려 930년을 살았어요. 정말 우리는 93년을 살기도 버거운데 말이죠.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900년, 600년, 700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969세.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다 뭐 했단 말이에요? 죽었더라 그랬어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이 땅의 자연적 출생 방법,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죽음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억지로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억지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누구도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게 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우,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죽음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죽음이 진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면요, 우리는 배고프면 막 밥을 찾듯이, 우리 본성은 배고프면 밥 찾잖아요. 목마르면, 갈증이 나면 물을 찾잖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피곤하면 막 잠을 자고,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나 빨리 죽어야지 죽음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밥을 찾듯이, 물을 찾듯이 죽음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음을 뭐예요? 거부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유, 나이 먹으면 다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그래서 누구나 인생은 자기 본성과는 상관없이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성에 거슬리는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 그래서 이 땅은 인생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음을 싫어하지만, 죽음을 거부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는 게 본성이라고 해서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진짜 그 사람이 막 죽으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그때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죄값으로 죽음이 왔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100년, 200년,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도 아니래요. 120세 시대래요. 이제 100세만 살아도 억울하대요.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호흡이 끊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남의 영정 앞에 섰을 때 아유, 저 사람 불쌍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구나. 그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다 죽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족보의 시작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이게 어디서 본 말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로 들숨날숨 호흡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들숨날숨하는 이 호흡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인간의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것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갖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뭐 승승장구 하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얻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악한 마귀 사탄이 그걸 바꿔치기 했어요. 야, 너희들 인생에 복이 뭔 줄 아냐? 이 땅에서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는 게 복이다. 이게 바꿔치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호흡이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이게 복인 줄 알고 여기에 매몰돼서 이걸 붙들고 얻고 이것을 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생기로 호흡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의 복을,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악한 마귀는 미혹해서 복을 바꿔치기 위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끝까지 그 복,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도 그것이 취소될 수도 없고 마귀의 그 유혹으로도 그것이 취소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타락하여 죄악을 먹고 마시던 그 인생들을 물로 심판하고 다 죽이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선택해내시고 그 노아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에서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5장 2절에서 주었던 그 복을 주어 가라사대를 노아에게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복은 뭐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그 상태로 돌아오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생명력을 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타락해가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인생,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5장 첫 글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그 팔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팔복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다시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상수훈의 끝자락을 딱 따라가면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늘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요.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인데 우리 그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족보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또 이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야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4장 16절로 23절에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때 그 족보 이야기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서 죽었다라는 말이 없고 도리어 그 족보의 끝자락에 라멕의 이야기는 오히려 자기가 쉽게 죽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거기다 딱 족보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4장 23절을 한번 앞으로 떠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이고서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제 자기 삶을 살려고 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청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딴 사람들이 내 죄를 물어가지고 아벨을 죽인 죄를 물어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일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인을 쉽게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일까요? 못 죽여요. 가인을 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해하면 7배나 벌을 받기 때문에 가인은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부로
죽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이라고요? 77배. 예. 그래 누가 라멕을 죽이겠어요? 자연적으로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라멕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난 절대로 죽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타락한 그 인간, 범죄함으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많은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걸 악이라 규정하고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해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자기 얻을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인생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죽으려는 게 아니라 살려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상처를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죽일지라도 결코 자기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인생, 타락한 범죄한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를 살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려고 남을 해하면서까지 사는 삶, 그게 타락한 인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런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진 힘과 지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는 그것을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벨의 후손들, 아벨을 대신해서 나온 그 셋의 후손들은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타락한 인생이 아닌 자기가 죽어서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지금 오늘 족보가 말해주는 죽음의 이중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산다. 자기를 죽이며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자, 이 말을 어저께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럼으로써 너는 살 것이다라는 그 원시복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자기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고 수고하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을 낳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또 아벨을 낳았더니 또 허망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는데 나와가지고 한 놈은 막 엉뚱한 패역한 삶을 살고 한 놈은 그냥 허망하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하와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을 거예요. 고통 속에 자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남편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을 갈아엎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은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더니 도리어 동생을 죽이고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인해서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스스로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하와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 있는 하와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뭘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타락된 상태에서 다시 건져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극한 고통스러운 삶,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여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혹은 가인의 후회처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기다리며 이것을 견디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곧 자기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죽인다는 말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으로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를 말하려면 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견뎠다고요. 견뎠다고. 그 견딘 삶이 뭐예요?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또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시 믿음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조롱과 채찍들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보를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궁핍하고 학대를 받고 그런 삶을 그 약속된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약속된 것을 바라보며 그런 삶을 그 고통의 삶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 고통의 삶을 이기며 살았듯이 그 믿음으로 산 모든 구약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그 시련과 고통의 삶,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고통의 삶을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금방 우리를 천국으로 뿅 하고 올려보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의 서신에서 여러 말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로써 연단해가지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이, 수많은 환난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된 그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창세기 족보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이미 신약에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부족하고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원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죄가 가져다준 이 고난의 삶을 견디면서 우리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것.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굳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